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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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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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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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혀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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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름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말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3절 4절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가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소서. 예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의 이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4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잠을 지하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 없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여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선물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윤용수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존귀한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 충만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랑의 교제에 힘쓰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일 적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 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히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을 나누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시행되는 전국 지방선거에 참된 지역 일꾼들이 선택되어서 윤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안정된 민생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를 되살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수고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행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수환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늘은 아주 더 멋있어 보이네요. 염색까지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50대 같아요. 또 은혜로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이 이렇게 오카리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남은 평생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생명의 틀을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또 이번 주에는 또 선거가 있사오니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름다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송 한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명문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제 5월 달의 마지막 주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명문 가정 하니까 아주 깊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경주 최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경주 최 씨 가문의 시조인 최치원 선생의 동상과 시비가 해운대 동백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최치원 선생이 해운대를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 호를 해운을 따라서 해운대에 와서 지은 게 해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해운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지명을 따라서 해운 해가지고 해운대 그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이 최치원 선생님이 새겼다는 직접 새겼다는 해운대 석각도 동백섬 절벽 한 켠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동백섬에 가도 그걸 주시해 보지 않았는데 이분에 대한 이 설화를 보니까 이분에 대한 내력을 보니까 아주 귀한 분이다. 부산에 있어 이 최치원 선생이 동백섬에 딱 이렇게 시비가 자리 잡은 것은 참 귀한 교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흥하는 집안은 흥하는 일만 하고요. 망하는 사람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 중에 하나인 이 경주 최 씨 가문은 그들의 재산을 약 400년 동안 잘 보존할 뿐 아니라 명예로운 가문으로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자는
고생을 많이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인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대에 가서는 아버지가 고생한 걸 봤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3대에 가서는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혜택만 누리기 때문에 그 돈을 버는 고생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허랑방탕하여 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 최씨 가문에는 제가 보니까 6가지 가훈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사회로 신분 유지를 해야지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 소과인 사마시, 즉 생원과나 진사과에 급제를 해야 했습니다. 또 벼슬이 높아지면 사람이 희한하게 교만해집니다. 권력과 탐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권력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권력의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그 부산시장 그 후보자 박형준 씨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감 후보인 누구죠? 하윤수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좀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속성은요,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력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올라갔던 사람이 뚝뚝뚝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최씨 가문의 이 진사라고 하는 벼슬은 그 권력의 바람을 맞지 않는 최소한도의 양반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권력의 보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위였다 그럽니다. 아주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둘째로는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만석이 딱 차면 그 남은 것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아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지요. 욕심을 만약에 이 경주 최씨 가문이 부렸다면 더 많은 재물을 모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아주 철학이 기가 막혀요. 다른 땅 주인들은 수확물의 70% 내지 80%를 소장료로 받는 반면에 최부잣집은 50%만 그 이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토지를 내놓는다고 하면 앞다투어서 최부잣집의 소개에서 매입을 권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한계를 두고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최부잣집은 만석 딱 차면 그 다음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아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인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훈은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주막이나 객사 등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부잣집에 들러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사랑방 있죠. 손님들 대접하는 방. 저희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사랑방은 보찜 장수들 또 오고 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영접해서 그들을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여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최부잣집은 조선 팔도의 소문이 자자해서 경상도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들려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최부잣집은 1년에 소장료를 약 쌀 3,000석쯤 거두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1,000석은 집안 식구들의 양식으로 썼고 나머지 2,000석은 손님 접대와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 네 번째 교훈은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라고 싼 값에 땅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쌀 한 말에 논 한 마디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부자들은 이때가 재산을 늘리기 좋은 기회라고 해서 헐값에 땅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철두철미하게 금했다. 그럽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 늘리면 원한을 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누가 가슴에 한이 있거나 원한이 있으면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 그거 잘 되는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땅을 건물을 살 때에 이렇게 뭘로 내는 거 있죠? 안 돼가지고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경매로 넘어가는 것,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알면 이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훈은 며느리들은 시집을 온 뒤에 3년 동안 무명 배옷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철없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최부잣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부잣집 시아버지가 부자라 그래가지고 떵떵거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무명 배옷을 3년 동안 입히면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3년 동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최부잣집 사람들은 근검 절약 정신에 투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때는 쌀밥을 지어 먹지 않았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집안 살림을 맡은 여자들에게는 근검 절약 정신이 몸에 배도록 철저히 교육을 했고 시본 며느리에게는 3년 동안 이렇게 화려하게 지내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가훈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부잣집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데 사방 백리 안의 사람들은 고향 사람처럼 여겨서 거두어서 그들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사방 백리라고 하면 동쪽으로는 간포, 서쪽으로는 영천,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아주 넓은 지역이지요. 이렇게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덕을 베풀었기에 경주 최부잣집은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도둑의 물인 활빈당의 습격으로부터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성경에는 몇몇 가정이 나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레갑 자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왔은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넬료가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 위에 다른 것도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인정하는 그런 아주 신앙의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믿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거나 이런 사람이 없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효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릴 적부터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짜고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해운대 순복음교회 화장실을 한번 딱 갔는데 이제 그 신학교를 강의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화장실에 저도 이제 그걸 해야 되겠어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딱 쓰여져 있어요. 저도 오늘부터 이제 그걸 해야 되겠는데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지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성경이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경건이라는 단어는 독실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기에 당연히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전통을 따라 기도를 드렸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로 고넬료 가정을 만나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경건한 삶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라는 일을 실천한 경건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나의 혜택을 받고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장례식에 모여서 참 이분 때문에 내가 많은 혜택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장례식은 멋진 장례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향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서 아이고 참 한 10년은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아쉬워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마음에 한을 품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직업이 군인입니다. 여기 보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인데 이 군인이라는 직업은요 긍휼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직업입니다. 군인하면 명령, 복종 그리고 뭐 투쟁, 싸움 이런 언어가 가깝지 긍휼, 자비, 기도 뭐 이런 단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식민지에서 가난하고 끼니를 구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든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특출난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면 기억하게 돼요. 근데 이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베풀어주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랬어요. 구제라고 하는 게 내게 주머니에서 나가고 내 소유가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더 가난하게 돼야 당연한 것인데 성경에는 말하기를 구제를 좋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말하기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에 소리를 내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 경주 최씨 가문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요. 재물을 똥처럼 여겨라. 똥을 밭에다가 쫙 뿌리면 그 밭의 채소들이 신나서 자란다는 것이에요. 남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돕는 삶, 이게 참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손해라도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러한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경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쌀 나눔 통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 일을 주재하는 분이 이선구 이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해요. 뭐냐면 코로나 때에 서울역에서 한 번도 그 홈리스트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역에 와서 밥을 먹는데 코로나 때 한 번도 밥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나누는 일을 참 잘한다는 것을. 이야, 그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식당도 문 닫잖아요. 코로나 됐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받고 또 이야기를 해서 계속 서울역에서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통장에 돈이 많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그거 별로 관계없어요.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느냐, 이것에 우리의 부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늘의 생명의 틀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모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얼마나 주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고아와 과부의 특징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장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한 사람들, 뒷받침이 없는 사람들,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잘 환난 중에 돌보고 또 그뿐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새 속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골키퍼가 골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 골대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위로 좌로 옆으로 뒤로 퍼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그 공 하나 탁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하고 수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풍습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때마다 시마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벌써 새 속에 물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기도함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고 많은 백성을 구제함으로 약자를 돌보는 참된 경건을 실천한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이와 같이 균형 있고 바른 경건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종을 초청해라.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 고넬료에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환상에 관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꿈에 나타난 가증스러운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아무리 기도하고 구제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코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같은 환상을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위에서 보자기가 촥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더러운 짐승들이 있어요. 뱀, 독수리 뭐 이런 부정한 짐승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아이고 하나님 나 안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가증히 여기는 동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제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축복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백수에 얻은 이삭을 내게 드려라. 모리아산에 가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서 내리 찍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새 양을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으므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들이 많게 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의 주제가 순종이고요. 신명기 말씀의 주제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장 같은 경우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장차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기초를 놓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위대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질 수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의 삶을 보면 레갑 자손이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손자 요나답이 한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집을 짓지 말아라. 장막에 살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얘기해요.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철두철미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요나답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봤어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집을 져놓고 보니까 그 집에서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전투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술을 마셔보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터럭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선조 요나답이 야 이건 하지 말아라. 너 집 짓지 말고 살아라. 파종하지도 말아라. 씨앗 뿌리지도 말아라. 너 집 짓고 살다가 잘못하면 집 빼앗긴다. 그래서 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두 번째로는 파종하지 말아라. 거기서 오래도록 장구하게 살도록 그렇게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를 져가지고 나중에 결국 망하는 것을 보니까 야 절대 이거 마시지 마라. 그러면 더 잘 될 것이다. 근데 요나답의 자손들이 이것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권고를 해주면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들어야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되기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아멘? 다 잘되기 원하죠.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것인가? 세속적인 물결 흐르는 대로
세속의 세파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세속의 썩은 물결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교훈 삼고 바르게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으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명문 가정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명문 가정들의 대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들 가문에 내려오는 귀한 선조의 말을 잘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레갑 자손들도 집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하지 아니하며 또 술을 마시지 아니해서 경건하게 인생을 삶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잘 세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의 이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예수의 이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 예수의 이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손자들까지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가면서 저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가문을 천대까지 이어가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자녀 손자 이름 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주일 차후 통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기도하십시다. 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의 가정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까지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덮어주시옵시며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시고 첫째, 둘째, 셋째 모든 자녀들, 손자들까지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불의 자가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서 기도했사오니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한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음으로 주 앞에 영광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사 온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받는 생명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입을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생명같이 아끼는 귀한 예물 11조 감사 차량 구입 선교 1,000번째 주일헌금 여러 가지 기관 헌금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통해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풍성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 복을 받아서 주 앞에 영광 돌때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문 가문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되 남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또 이제 1일날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육위원장인가요? 교육감. 이게 너무 중요한 선거입니다. 교육감. 교육감 하나 잘못 뽑으면요, 우리 아이들의 손자들 자녀들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각인 잘못 각인됩니다. 이제 저희 친구 최원영 목사가 서울에서 이제 이번에 신문에다가 냈는데 아주 거기는 그냥 대놓고 신문에다가 그 보수 교육감을 뽑도록 대놓고 신문을 냈더라고요. 원래 그 양반이 정치적인 색깔 안 내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뽑히면 아이들 속에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반드시 보수 측 사람들을 뽑아야 그 자녀들이 교육이 제대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선거 하실 때에 꼭 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산은 뭐 거의 대체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교육감이 지금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한번 잘못 뽑으면 교육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감을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동주 집사님, 지금 장로님 어디 계시죠? 여기 양동주 집사님이요? 병원이? 성산 요양병원이요? 예, 성산 요양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제가 가보지도 못해요. 요새는 병원도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산 요양병원에 양동주 집사님이 계시고요. 배봉용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쌀 나눔을 하실 때에 참 나는 저 쌀 나눔 우리 교회 쌀통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가져가고 또 홀 사모님들도 가져가고 주위에 없는 사람도 가져갈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쌀통 채우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헌금 잘 하셔서 그게 또 쌀통으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제헌금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우리 점심을 첫 추수해가지고 우리가 고기와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두 번째 추수입니다. 두 번째 추수인데 이번에는 그 채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거기도 다른 재료도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우리 최임주 권사님이 잘 준비했습니다. 김태성 권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섞어서 참기름도 넣었어요? 예, 참기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다 식사하시고 아주 좋은 채소는 다 집어넣었으니까 거긴 약도 안 뿌리고 무공해. 그러니까 다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고넬료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천대까지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